세 번째 밤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밤에 교회여 진리를 전파하라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다들 옥토반 마음 준비하셨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여러분 밭이 자갈밭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옥토반 마음 잘 준비하시고 이 밤에도 더 큰 은혜, 매일마다 은혜가 더해가고 있는데 더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보다 낫네 그러면은 기분 나쁠 아버지 있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기분 좋은 겁니다. 아버지보다 낫네. 그런데 제 아내는 절대로 그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보다 제 아들이 잘생겼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게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내 마음이겠죠. 엄마 마음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아빠보다 낫다. 그러면 희망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나빠지면은 좋은 겁니까? 아빠보다 못생겼어. 그 다음에 더 못생겼어. 원숭이밖에 될 게 있겠습니까? 아빠보다 낫네. 그 다음에 또 낫네. 그럼 천사같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낫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나온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축하합니다. 이 저녁에 내 아들, 딸들이 교회 나와 있다는 것은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나올 줄 믿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그 자리에 내가 교회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고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너에게 물려준다. 내가 가졌던 직분 너에게 물려준다. 내가 섬기던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물려준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나아지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축복입니다. 또 하나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복이 아닙니까? 우리 성교중앙교회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온유로 돼 소원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면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할지라도 내일은 좋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칙대로 내일이 좋아지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십자가 대신 만 이 건물에 무슨 일이 2012년도 1월 28일 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붙어 있던 그 자리에 절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 표시가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기사와 뉴스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교회였던 자리가 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찰로 바뀐 서울 동대문구 한 건물을 들면서 이 건물에는 여전히 교회 간판이 걸려 있고 그 교회 첨탑에는 십자가 대신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표시가 걸려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2층 건물 옥상에는 첨탑과 철골 구조물이 솟아 있다. 첨탑에는 무슨 교회라는 글자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곳은 교회가 아니다. 첨탑과 철골 구조물 위에는 십자가 대신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표시가 달려있다. 교회가 사찰로 변한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사찰로 바뀐 곳이 서울 시내만 10여 곳이 달한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메이저 일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이건 교회 크리스찬 매거진에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찰은 지난해까지 교회였다고 합니다. 2006년 생긴 교회는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6월 결국 문을 닫았다. 교회가 입주했던 상가의 상인 대표는 목사님이 밀린 관리금을 내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한 달이 지난 후 교회 자리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한 포교원이 들어왔다. 이 사찰의 사무장은 교회는 천장이 높고 공간도 넓어서 사찰로 쓰더라도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멀리서 사찰이 보일 수 있도록 교회 첨탑도 그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기사입니까?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신설 개척교회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문을 닫으면서 교회 건축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물량도 크게 늘었다.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관계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2010년도 2월 8일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이 공개적인 광고판을 버스에 싣고 버스에 광고판을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 광고는 반기련이 서울 시내와 경기도 광명시로 가는 4개 노선 버스 8대의 외부에 부착한 반기독 홍보 문구입니다. 결국 기독교 단체에 강력한 어떤 이의 제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광고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무신론 단체에서 또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지난 2월 26일 날 교육감이 공포를 했습니다.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정,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좋은 문구로 가득 찬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성별 정체성도 병력도 성적 지향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속에 가로 열고 동성애자 학교 안에서 차별되고 받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임신 또는 출산 여러분 세상에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이 임신했고 출산했는데도 이거 차별대우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법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이거 문제된 겁니까 그거? 내 법으로 명시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혹시 임신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차별대우 하면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임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사람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법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차별시키지 말라고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12조) 개성을 실현하는 권리에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의 규제해서는 안 되며 단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머리 아무렇게나 해도 그거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꼭 이런 걸 규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16조 양심, 종교의 자유에는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장 및 교직원 등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방해를 받는 학교가 어떤 학교일까요? 도대체 이 법은 어떤 학교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일까요? 17조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집회 자유를 허용한다. 꼭 이번 만들어서 집회해라고 부추겨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법들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법을 말한다면 학생들의 소지품,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는 한 절대로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1월 26일 날 공포된 서울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이런 법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도 우리 한국에 친구라는 조폭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조폭이 얼마나 로망의 대상이 되신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신기록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얼마나 깊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엊그제 드린 말씀을 또 합니다. 해를 품은 달입니까? 해품달. 여러분, 세상의 시찰용 40%를 좀 돌파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도 지금 해품달 상당히 즐겨보는 시청자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재밌나요? 문제는 그 김수현이라는 아이가 너무 매력적이고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김수현에 빠져가지고 작가 김수현 말고 말이에요. 뭐 모른 척 하시네요. 아시면서 보지 마십시오. 그런 드라마 시청률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에 폭력적 사회를 만들었다면,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우리 사회를 동성애의 성적 범죄의 단체로 만들었다면, 어쩌면 해품달 같은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를 미신의 사회로, 무속의 사회로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나빠도 언제는 사회가 건전했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언제는 착했고 언제는 경건했습니까? 어느 시대나 죄인이 있는 땅은 언제나 범죄의 세상입니다. 교회만 건강하면, 교회만 경건하면, 교회가 정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 언제나 세상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사사 시대도 그랬고, 왕정 시대도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악했습니다. 교회만 건강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교회만 빛과 수금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큰일 났다. 이건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언제는 세상이 악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정말 근심하고 정말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제목은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심각한 질병이라니 그게 무엇인가? 예수 결핍장애이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다. 왜 예수가 없나?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했다. 미국 교회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해도 성경이나 예수, 성령에 대한 얘기는 듣기 어렵다. 주로 리더십 강좌나 교회의 새로운 전략 프로그램 얘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한다. 성경,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왜 예수 결핍 장애가 생겼나? 독일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말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예배당을 만들었다.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세력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는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 대신 그동안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증이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수입 박사가 2010년도 4월 15일 날 한국의
일간지 신문에 대담했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 온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겠지만은, 미국 교회에 대한 진단이겠지만은, 과연 우리 한국 교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1차적으로 미국 교회라 할지라도 이 증상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은 우리도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13%가 주일학교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고민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주일학교가 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20년, 3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대 한국교회는 지금 200만의 주일학교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겠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만일 옥토바시고 정말 시대가 좋아지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아진다면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지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왜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가? 왜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헌신된 제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가? 왜 개척이나 목회가 어려운가? 왜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빚진 교회들이 많은가? 왜 교회는 더 침체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답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첨단 기법의 다양한 목회 전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있지만은 시원스러운 답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근본적 위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세속주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오늘의 우리들의 용어로 우리들의 아픔을 한번 꼬집는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우는가? 라는 질문에 성경적 답을 가지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적 대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입 박사의 진단을 빌리자면 교회의 위기의 근본은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가르치며 줄기차게 전도와 선교를 주장하지만은 왜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진단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치고 예수님 이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결핍증 질병에 걸렸다는 말을 교회들이 듣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에이든 토저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입니다. 변질된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토저 박사가 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변질됐으며 왜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되어버렸는가? 현대교회가 왜 예수 결핍증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일관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보존하고 전수해야 되는 이 보존 시스템과 전수 시스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보존과 전수 시스템을 잃어버린 채 전파만 하다 보니까 보존과 전수되지 않은 변질된 것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여러분, 신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합니다. 심지어 통일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합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들은 다른 예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교회야말로 거짓된 종교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들 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교회는 진리 보존이 우선적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라 한다면 그 변질된 복음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변질된 복음인가, 변질되지 않는 복음인가? 과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예수인가? 이것부터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예수님이신가? 만일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전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저주의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얘기 바리새인들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해놓고 더 지옥 자식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교중앙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바른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바른 복음, 오늘의 바른 우리 목사님들의 증거된 바른 진리가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도,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도 그대로 전파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저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변질된 복음은 저주를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단이 전하는 복음은 저주를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신천지 복음은 저주 복음입니다. 통일교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 복음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만사형통한다. 변질된 복음, 저주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는 기복주의라고, 이런 변질된 복음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예수 믿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 복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은 변질된 기복주의 복음입니다. 칼빈은 55세 나이에 27가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사형통을 받았습니까?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26세에 목사안수를 받고 사역하다가 2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이 만사형통의 복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신이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가 남긴 것은 여러분 가죽 책 하나하고 외투 하나였는데 그가 만사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적어도 오늘날 부르짖는 만사형통의 복과는 관계없는 믿음의 선조들의 걸음을 보면서 지금 만사형통을 부르짖는 복음은 가짜 복음임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무슨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칼빈이나 매체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혜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병들며 살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는
복음이 만사형통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로 전파되고 있는 형편들이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어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믿으면 된다. 율법은 저주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삶을 외면한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 아닌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거짓 망령되 일컫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8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중에 2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가 핵심 계명입니다. 이 2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사람이 앞에 3계명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나머지 5계명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계명이고 열심히 추구해야 될 계명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축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축복이 약속된 계명. 그래서 주일 성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겠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주일날 돈 안 썼습니다. 주일날 식당에서 밥 안 먹었습니다. 주일날 돈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이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면 40년 전은 돈 쓰면 안 되는 시대고 지금은 돈 써도 되는 시대입니까? 한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 쓰고 안 쓰는 것이 주일 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것이 절대적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을 쓰고 안 쓰고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소의 개념이 너무 사람 중심으로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길 때도 변함이 없으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이름은 있지만은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신론은 3가지 무신론이 있다고 합니다. 증거론적 무신론, 버드란드 러셀 같은 사람이 부르진 것입니다. 하나님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버드란드 러셀 같은 이 증거론적 무신론자들. 또 하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혐의론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칼 막스 같은 사람들.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며 신을 만들었느냐? 그들이 가진 돈과 그들이 가진 부와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신은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논리로 발전한 겁니다. 혐의론적 무신론입니다. 그것은 불신사유세 무신론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무신론이 더 무섭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 겁니까? 실천론적 무신론이라. 지식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삶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입술에서는 천당과 지옥이 나오는데 삶에서는 천국을 위한 준비, 내세를 향한 준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입술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자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는 빌리브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비 플러스 라이프라고 그렇게 설명한 분들도 계십니다.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삶이 되지 않는 믿음을 야고 선생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을 갖고 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삶이 없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 혹시 계신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녕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삶의 규범입니다. 율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복음 문제에서 믿음은 강조했는데 선민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율법은 폐기해버리는 이것도 변질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을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예수님의 율법은 훨씬 더 정교하고 심화된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하마 간음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율법은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법규는 율법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런 법들이 우리가 폐기할 법입니까? 율법을 어겨서 치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정죄 형벌에서 해방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거론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전하라.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말라.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기법 다 동원해야 된다. 지독스러운 인본주의입니다.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적고 타락할수록 자랑이 많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 땅의 자랑을 포기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상급받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내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입니다. 주께서 알아주심을 갈망하면서 사람이 혹 칭찬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도 잠시 소개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최대의 헌신의 자리, 이삭을 드리는 그 자리에는 어떤 구경꾼도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너무 초라한 헌신의 자리는 너무 많은 구경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헌신했다, 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위함입니다. 어떻게 수고하며 어떻게 헌신하는 주를 위한 헌신인데 헛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 결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의 재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너무 작은 일하고 드러내는 명목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울 때가 많습니다. 선교중앙교회 그런 일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줄로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한평생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알아줄까? 내가 이 땅에서 오히려 칭찬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시니까. 한 영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서 성도들은 죽어하고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다.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이거 세대주의라는 그런 거짓된 단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2번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그날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씩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성경 내용에는 틀린 것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점도 틀림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천 박사는 자유주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스스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했던 슈바이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인도주의 정말 박애주의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했던 슈바이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은 열어놓았으나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성경과 같은 계시가 주어진다. 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로서 끝났다고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꿈에서 무엇을 받았다, 무슨 예언 받았다 속지 마십시오. 변질된 복음입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 예언 운동, 예언자 운동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난지 모릅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각종 표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변질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수없이 변질된 복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주체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각종 이단들이 변질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변질된 복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중세 때는 천주교 교리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근대에 나타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도 변질된 복음이요, 현대에 나타난 강단을 어지럽히는 이 실용주의적 이 인본주의 복음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얼마나 우리 사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지,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쓴 마이클 호튼 박사가
오늘날 변질된 복음, 현대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정상을 설명하면서 도널드 그레이 판하우스 박사가 했던 설교를 인용했습니다. 사단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모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한 거리는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주 문정성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도널드 그레이 판하우스의 박사가 했던 설교를 인용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제 복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같이 잘 알려진 이단들에서는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기독교 변질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영적 오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큰 교회들이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해도 컸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는다고 외치는 조엘 오스틴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복음처럼 믿고 감동을 받습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크기가 성공의 기준이 되고 세상적인 성공이 축복으로 간증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의 간증으로만 들려지는 우리 시대.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수는 없을까요? 나 예수님 때문에 건강 잃었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내 가족 잃었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내 청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을 때도 그 가운데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은 할 수 없을까요? 왜 성공적 얘기만이 간증거리가 되어야만 합니까? 실패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긴 사건은 간증할 수 없습니까? 현대교회는 성장의 가치를 교회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커지지 않은 것을 불충과 무능으로 여기면서 죄악시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가처치 운동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것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는 성장을 위한 무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본주의 시장을 방불케 만들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피터 와그너, 로버트 슐러 같은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종교 슈퍼마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교회 성장학은 치열한 영업을 통한 기업 시장 확보처럼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절대 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수적 힘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 교회 또는 이기적 교회의 현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크거나 많은 것은 늘 위대하고 신성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교 신자는 언제나 외형적 크기와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형적 크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가보십시오. 아폴로 신전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신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거대하고 화려한 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면서 그 거대한 석상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루미노자라고 말합니다. 이 거대함 속에 느끼는 이 신성함의 경외심, 이것을 현대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예배당,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찬양대, 거대한 수를 가지고 그 속에 나, 큰 무리 속에 있는 나, 그 거대함 속에 신적 감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장한 교회 속에 느끼는 압도당함의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이교적 예배입니다. 메가처치 대형교회는 통제되지 않은 성장병이 지금 걸렸습니다. 성장통과 성장병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통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병은 다른 것입니다. 성장병이 무엇입니까? 억제되지 않은 성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봉걸 씨가 그 성장병을 가지고 최용만 씨가 그 성장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구원받을 영혼의 증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늘어나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은 아직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수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수가 우상이 될 것이라는 고대 철학자의 그 예언을 그대로 지금 실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세가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수를 의존하다가 한국교회는 부패와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자녀 중에 제대로 잘된 자녀들이 누가 있나? 개척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다 잘됐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님들 자녀 중에는 너무너무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영혼 구원과 모든 이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조차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계속 막쳐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자칫 잘못하면 지독스러운 이기적인 교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목적 변질은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큰 교회는 성공교회라는 묘한 이교적 등식을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패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성경적 핵심 가치를 세운다면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규정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겼느냐라는 그 삶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스데반이 비록 한 사람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지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누가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했습니까? 바른 복음을 보존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바른 복음을 보존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 바른 복음 전하자. 성경 지키자. 이 성경이 말한 대로 믿고 성경이 말한 대로 행하며 성경이 가는 거 가지고 우리는 가고 성경이 멈춰도 우리는 멈추자.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이다. 이것은 일액 일점도 변함이 없을 때는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진리를 전수해야 합니다. 보존한 진리는 그 다음에 전수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2000년 역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수할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존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존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를 이어서 계속 보존하는 시스템 자체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된 교회, 200년 된 교회, 300년 된 교회, 400년 된 교회, 한 지교로 그렇게 500년이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존 그리고 전수에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전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해서 주의 날, 메시아의 날까지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존되고 전수된 이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존과 전수는 함께 갖추고 이어가야 될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습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24~25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는 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바꾸지 말라. 이삭을 이스마엘로 바꾸지 말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나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가 아니더냐. 하나님의 말씀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나의 도를 자식에게 전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를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을 너를 택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을 시청각자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의와 공도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너 똑똑히 봐라. 그리고 이삭에게 가르쳐라. 자식을 제자로 삼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24년 5년 동안 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충성하고 사업으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들 중에서도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 부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24~5년을 훈련시키신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 정도라면 여러분 바로 아들 줘도 바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존해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할 그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양육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시 이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연단과 훈련 보십시오. 그는 40세 결혼했습니다. 왠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난 60세 되어서야 그들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말씀을 전수할 만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너가 낳고 싶은 나가 딱 낳는 아이들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내가 준 거지 너가 생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삭에게 2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아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아이. 야곱이 받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얻게 하라는 라헬의 투정을 들으면서 그는 자식을 주시니가 하나님이 아시냐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야곱이 또 배운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자식은 내가 마음대로 잉태해서 낳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걸 야곱이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 후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받은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보존하며 지키는 것인데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약속, 그 언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장사 지냈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권고할 때 애굽을 떠날 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다 자식 제자 운동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식 제자 운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외로 자식을 느껴주신 거예요. 자식을 제자로 만들 만한 믿음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제자 삼은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는 얘기예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359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대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59년 전에 그의 조상 요셉이 한 말을 잊지 않고 요셉의 뼈를 캐서 뼈를 메고 광야를 행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9년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무엇입니까? 말씀이 완벽하게 전수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359년 된 조상의 유언을 기억한 사람들, 얼마나 부모의 말을 뼈 깊이 드러났던지. 그들은 63년 동안이나 그 시체를 메고 다녔습니다. 광야 40년을 법궤를 메고 다니듯이 요셉의 언약궤를 이 시체를 메고 다닙니다. 이것은 신앙 전수의 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의 전수.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23년 동안 조상의 신앙 보존과 유지에 얼마나 그 백성이 힘썼는지 그 뼈를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 야곱의 우물이 있던 세겜에 요셉을 묻습니다. 요셉이 죽은 지 432년이 지난 후인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운 우리들인데 430년, 32년 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았다. 얼마나 기막힌 보존과 전수입니까? 하루도 보존하던 우리 아닙니까? 혹시 지난주일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아직 3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2년 전에 그의 조상이 말한 것을, 359년에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 뼈를 가지고 있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조상과 함께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1년도 보존하지 못하고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는, 그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세속적 교육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다가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 보존과 전수의 시스템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진리가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말씀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중심의 초대교회가 어느 날부터 예배당 중심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전을 흉내낸 이교적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여러분 신약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 성도의 교통 중심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짓기 시작하고 마치 이교 신전을 방불한 예배당 운동을 벌이다가 가정 공동체 신학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보존되어야 될 하나님의 믿음과 진리, 이것이 깨져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진리 보존과 진리 전수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대체했지만 그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목회자가 바꿔지면 또 바꿔지고 성도들이 바꿔지면 또 바꿔지고, 그러다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는 교회가 없는, 중세는 아예 성직자는 그 가정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신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그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완벽하게 성당 중심으로, 건물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학교를 동원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핵심 기관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기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방법, 가정 중심의 방법은 깨어지고 오늘날 아예 이 시대는 사단이 가정 자체를 깨버리고 있습니다. 중앙 매거진에서 앞으로의 가정 상태를 실태조사를 하면서 내놓은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실되기 시작한다. 동거인으로 동거인 사회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정은 진리 보존과 전수의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걸 깨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혼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하여 순교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위하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우리 순교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순교하듯이 가정을 위해서 순교해야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확대된 교회가 살아야 세계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 가정 다 무너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보십시오. 선교 무너집니다. 우리가 전도 한 명 안에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폐가 될 수 있는 그 진리 보존과 진리 전수와 진리 확장의 법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가 효과적입니다. 선교가 효과적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전도도 나중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깨진 가정이 전도하는 전도를 누가 받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예수님 운동원들, 주일학교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많이 낳겠다. 많이 낳아서 내 자녀들을 제자로 삼겠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한 명 안에도 한 세대가 지나면 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생적 교회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전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전도해와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전도도 뒤에 빠져나가는 일들이 많으냐?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능력, 그릇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중앙교회 2050년도에 지금보다 3배가 더 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한 명 안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 현재 예상대로라면 한국교회는 2030년, 50년이면 상당히 많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오히려 무너진 것이 아니라 3배로 커져 있다. 그것도 정말 주의 제자들로, 생명 바치는 제자들로 커져 있다. 누가 그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육은 변질과 왜곡을 가져오고, 변질된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변질된 것은 필연적이고, 변질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 박사의 말을 빌자면, 이제는 교회는 복음은 복음답게, 율법은 율법답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이 되게 하자.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질병을 대형교회라고 지적하는 이 말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대형교회가 되고 싶으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고 싶으십니까? 대형교회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5,000명 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 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모일 만한 교회 자체, 건물 자체가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교회로 큰 교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교중앙교회 이 한 개체교회는 절대로 크지 마십시오. 무슨 부흥 강사가 와서 교회 크지 말라는 말을 하니 참 죄송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은
대형 교회는 성경적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말이 아니라 맥가브람 박사가 1965년부터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성장을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는 그 교회 성장하게 이 공부를 한 많은 목사님들이 마케팅형 교회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그 학교에 지금 신약학 교수로 있는 김세윤 교수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러 신학교가 한국 교회에 사고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회 성장학을 퍼뜨려서 교회를 물량주의로 바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축사론, 귀신론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이다. 풀러 신학교 교수가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 성장학, 한국 교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 기도내 300용사 같은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패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은 자를 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힘을 자랑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중앙교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 보면 분명 기도원 교회 같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 교회는 진리를 전수해야 된다는 것, 이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데 핵심 기관으로서 교회는 그런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가정과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진리 보존과 전수의 가정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를 모든 민족에 전파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한 것은 1904년도 영국왕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윌리엄 부드 구세군 대장을 초청해서 사인하고 했을 때 75세 된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나의 야망은 오직 사람의 영혼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꿈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꿈이 쏟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혼 하나 구원하기를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를 서서 춤을라도 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고 격찬을 받았던 C.T. 스터드, 저는 이분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하면서 몇 가지 경구들을 품에 안고 목회를 하는 중에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목회, 제 신앙의 하나의 성경 다음에 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이 죽었습니다. 형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인생의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결심합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당히 많은 유산을 하나님 앞에 조지 뮬러,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그리고 이 저더슨 그 선교단체 헌신합니다. 부잣집 아들이지만 그는 똑같이 선교사님들과 같은 믿음의 삶의 법칙을 유지하면서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건강학과로 중국 선교 10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어느 날, 그는 한 대자보에 기록된 문구를 보게 됩니다.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 문구를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선교사를 원한다는데 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는 너는 왜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 의사가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를 치료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냐? 그 대자를 보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아프리카로 다시 가기로 결심합니다. 나 이미 50살이 넘었고 병들었고 후원자도 없지만은 그의 가슴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들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하겠다. 어떤 이는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 속에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의 가게를 차리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는 허약한 몸으로 아프리카를 갈 때에 친구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터드, 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너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때 그가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과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헌신이 과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것도 과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존하고 전수하며 바울처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가정 차례입니다. 우리 가정 진리의 터로 만들겠다. 나 내 자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수하겠다. 성경 말씀하신 대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자 삼는 가정들마다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